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의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작은 불씨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은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나훔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훔? 저도 오늘 처음으로 나훔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데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짧은 말씀 안에 온통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나훔의 메시지는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하지만 그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다의 히브리어가 나함인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위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로 위로하고 동정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격려와 칭찬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함, 위로입니다. 사람의 힘의 위로가 아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위로입니다. 이 단어를 나함을 사람에게 붙이면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훔은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요즘 우리 매일 한 말씀의 성경 본문인 느헤미야는 이 나훔과 여호와가 합쳐진 이름으로 여호와가 위로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르나바스의 줄임말인데 바르가 아들이고 나함을 어원으로 하고 있는 나바스, 이게 위로가 합쳐져서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시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났던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뭔가 이렇게 비슷해 보이시죠? 바로 나훔의 동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훔은 우리 예수님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나훔은 위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도록, 신앙으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준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훔서에 나오는 이 나훔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위로의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말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즉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끔찍한 재앙이 되었지만 독립을 원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유와 해방과 희망의 소식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던 나라였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또 공포 정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제가 아수르 이렇게 보면서 어느 권투 선수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이 선수 누군지 아십니까? 네, 80년대 후반 핵주먹이라는 별명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입니다. 단기간에 이 선수만큼 압도적인 포스를 뿜어냈던 선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심지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얼굴에 펀치를 맞기 전까지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선수 전성기 때 보면 도저히 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키도 좀 자그마한데 온몸이 단단한 근육질 몸이었고 무조건 그냥 돌격 앞으로 나가서 핵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의 경기 대부분이 1라운드 KO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성기는 5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무명의 선수에게 아주 허망하게 지더니 그 뒤로는 자기 마음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고 상대 선수의 귀를 이렇게 물어 뜯기도 했습니다.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 또 교만함으로 무너진 선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꼭 이와 같았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선지자 한 명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나라가 구원받는 게 너무 싫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다가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서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회개의 운동이 니느웨에서 벌어졌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요나는 못마땅하게 지켜봅니다.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 넝쿨도 아끼면서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들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요나서가 끝을 맺습니다. 요나서 마지막을 읽으면 뭔가 이렇게 탁 끝나는 뭔가 후련한 느낌이 없이 페이드 아웃처럼 뭔가 이렇게 약간 찝찝한 그러한 분위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훔을 내용적으로 요나서의 후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나가 살아 있었다면 가장 좋아할 성경 말씀이 나훔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그때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그 절박함과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연승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을 떨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100년 동안 이 아수르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두에게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움 선지자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던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한 위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내가 너무 힘들 때, 고난 당할 때도 참 쉽지 않지만 정말 힘들 때는 나쁜 놈이 확실한데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될 때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시련은 그냥 꾹 참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됩니다. 시편 73편에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4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인은 자기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 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자기보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단순히 질투 이상의 도전입니다. 매우 강렬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럴 때 무너지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바로 나훔 선지자의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이것만큼 선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잘 나가고 정말 대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려는 우리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완전히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 그 모든 것들 다 쓸모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누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바꿀 수 없어. 포기해야 돼.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그 권세가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세뇌를 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속에 자꾸 이러한 것들을 주입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한 가지의 근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유다를 그토록 괴롭히던 니느웨 아수르가 물러가고 평화를 누리게 될 때에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속한 것들의 결론은 죽음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악인들이 지금은 형통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을 떠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믿고 그것에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 작년 우리 매일 한 말씀 때 소개했던 그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여인이 둥근 지구 위에서 슬픈 듯이 고개를 숙인 채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하프에 기대어 앉아서 가까스로 연주를 하는 것처럼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녀의 눈은 지금 가려져 있고 하프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하프는 원래 47개의 줄이 있는데 여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 다 끊어졌고 마지막 한 줄만 남은 상황입니다. 둥근 지구 위에 고독하게 앉아있는 여인, 볼 수도 없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프를 연주합니다. 지구상에 내 사정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상태, 이 힘든 상황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호프. 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한 가닥의 줄이 남아 있다면 그 줄을 붙잡고 희망의 연주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그 희망의 한 줄을 부여잡고 꿋꿋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을 우리 나홈서 읽었습니다.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던 정말 막강했던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수르는 정말 망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악인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넘쳐나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나홈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힘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그 최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치 한 가닥 남은 줄처럼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녀린 소녀 마리아, 이름 없는 목자들, 멀리서 온 동방박사, 예수님의 그 탄생 주변에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과는 다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아기가 결국 로마 제국을 넘어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지치고 낙심해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움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오늘 나움서 말씀,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그 막강했던 제국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렇게 보면 나쁜 사람들,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결국에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 우리가 붙잡는 마지막 한 가닥에 남은 그 희망, 하나님으로 저희가 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위로를 얻고 또 세상에 참된 희망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시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나움 선지자의 말씀 정말 너무나 참 위로가 됩니다. 아수르 정말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무자비하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그 국가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수르는 멸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한 가닥 남은 줄로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줄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움의 이름처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들 곁에 둘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오늘 나움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절대로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거대한 이 힘의 권세들,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닥에 남은 희망의 줄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생명의 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 그 겉모습 한 가닥 남은 줄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위태위태했지만 그 예수님이 생명의 줄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정말 곧 사라질 것, 멸망할 것, 죽을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생명의 줄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